안녕하세요. GBC 신앙상담의 공미연입니다. 신앙상담 프로그램은 로뎀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고민되고 궁금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신앙상담 이 시간 미주복음방송 라디오 채널 AM 1190과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미주복음방송 웹페이지 kgbc.com,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는 성경적으로 잘 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어떤 고민을 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시지 않고 쉼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매주 있는 일정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번아웃을 많이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잘 쉬는 쉼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쉬는 의미가 아닌 성경에서 어떻게 잘 쉴 수 있는지, 잘 쉬고 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주신 질문 같아요.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우리가 지치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런 면에서 모두가 고민하는 주제이고 또 고민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 우리 뭐 한국 사람이나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네. 우리 좀 열심 있는 민족이라 네. 우리 또 동양적인 사상도 있고 좀 헌신 이런 걸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도 강조하다 보니까 네. 참 이렇게 균형 있게 사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은 같이 얘기도 하고 또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네. 혹시 공 아나운서님은 쉼에 대한 성경 구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가장 대표적인 쉼에 대한 구절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렇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쉼하면은 또 마음의 평안하고 좀 많이 연결이 돼서 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쉼하고 안식이 같은 말이니까 네. 또 창세기 십계명에 나온 안식일을 기억하여 네네.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네.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도 창조 이야기에 네. 하나님이 쉬신 거 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게 똑같은 단어죠. 뭐 네. 안식을 하든지 쉼이든지 사실은 똑같은 영어로 rest니까 네. 이게 많이 나오죠. 네. 또 쉼의 주권자 되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표현도 있고 아까 네. 공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 헌신 이걸 정말 십자가 제자의 도를 가르치긴 하지만 네. 아주 말씀해 주신 대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고생의 길만이 아니라 그 끝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멘. 그 생명이란 그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 자체도 구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풍요, 축복 이런 거잖아요. 죽음은 어둡고 지쳐가는 거고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영사라고 할 수 있고 영원한 죽음 이 두 가지에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네. 또 안식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사람이 에덴에서 또 쫓겨나고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죄에 대한 벌을 주시고 땅에도 자연에도 벌을 주셔서 이제 수고하고 영어로는 토일이라고 그러죠. 아주 네. 고된 노동, 오랜 고된 노동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상황이고 네. 어쩜 우리가 그런 삶의 타락의 영향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자체가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그냥 네. 편안하게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 곳은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맞습니다. 질병도 있고 네. 마음의 슬픔 근심도 있고 뭐 재벌 같은 사람도 네. 때로는 자살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런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지만 그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쉼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서 네. 그래서 쉬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좀 리프레시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네. 그게 없으면 지속할 수 없이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욕심 때문에 계속 일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또 나가서 일해야 되고 7일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네. 우리가 스탑 못하고 더 일해야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생각하니까 참 네.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쉰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기와 함께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의 그 example, 믿음의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안식할 때도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쉬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고 일에서 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네. 그 안에서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네.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조금 간단한 스케치를 하면 그런 방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생각보다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는 쉼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막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일에 노예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안식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신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열심히 일해야 부지런한 사람이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건강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해서 결국 교회 사역 자체를 내려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의 경우도 그런 문제를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교회 사역과 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좀 번아웃 되지 않고 네. 좀 잘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우리의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무 바쁘고 밥 먹을 겨를이 없으니까 네. 쉬게 하시려고 이렇게 육체적인 쉼도 네. 말씀하시는데 근데 참 우리는 참 열심인 것 같아요. 워크 오리엔티드 됐죠. 네. 예, 그리고 헌신 너무 강조하고 우리는 또 한국 문화가 또 미국 문화도 뭐 사실은
일의 스트레스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 목회자도 그렇고 한국 네. 목회자도 그렇고 뭐 목회자 저희가 이제 같이 저도 목회하고 있으니까 2세 사역자 또 영어권 사역자도 그렇고 스트레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한국 그 한인 목회하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2세 사역자들도 스트레스 많고 번아웃 돼 갖고 네. 이제 일을 좀 쉬고 사역을 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저와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EM 사역했던 아주 젊은 목회자도 좀 번아웃 와서 네. 좀 쉬었죠. 좀 몇 개월 1년 안 된 것 같아요. 쉬고 이제 다시 담임 아니라 이제는 부목사로 일하면서 훨씬 이제 또 효과적으로 네. 자기 위치를 좀 바꾸면서 사역하기도 하고 최근에 또 아는 후배 그 이 영어 사역자들도 너무 사역을 잘하는 친구인데 네. 번아웃이 오래 됐나 봐요. 네. 도저히 이제 더 캐리하지 못하겠다 해서 지금 사역을 다 내려놨어요. 네. 참 마음이 참 짠하기도 네. 하고 이 한국어권이든 영어권이든 미국권이든 우리가 다 이런 이렇게 사역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도 많고 뭐 교회에서 일하시는 뭐 일반 성도님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하면서 또 교회 사역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무 이렇게 헌신을 강조하니까 쉬는 걸 좀 죄악시할 때가 많잖아요. 네. 좀 게으르고 나태해 보이고. 예, 그리고 네. 자기 챙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네, 좀.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집에 가서 잤다 이러면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 탄핵됩니다. 탄핵. 예, 사무실에 잔다고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네. 그냥 그렇게 그냥 휴가 반납하고 일했다 이런 거는 자고로 치고 목사도 그냥 뭐 밤낮으로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정말 열심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서를 다른 사람도 기대하고 본인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지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잘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는데 밤과 낮을 정해 주시고 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이렇게 사이클 돌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8시간은 자야 피부 관리도 된다고 하시는데 8시간 주무세요? 못 잡니다. 그렇게 자는 사람은 없죠. 네. 아이들 빼고는. 아, 정말. 요즘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자는 사람은 네. 없는데 보통 그냥 그게 이제 밤 시간이죠. 아침 해 지고 나서 밥 먹고 자는 시간. 네. 그게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네. 의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루 사이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있는 것처럼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일하다가 중간에 쉬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일과 또 쉼을 이렇게 균형이 있도록 하셨고 네. 또 일주일이라는 이 사이클을 주셔서 7일, 6일이라고 하루는 쉬라고 그래서 예배도 해야 되지만 육체적인 쉼을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6일 네. 동안은 네가 했던 모든 생업의 일을 하고 7일째는 그 생업의 고통에서부터 노동에서부터 좀 쉬라. 네. 그 쉼이 그냥 일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기 때문에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그런 고난에서 고통에서부터 좀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기본적인 밸런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적절한 휴가도 필요하고 1년 사이클로 보면 그래서 꾸준하게 쉼이 어떤 뭐 계획해놓고 몰아서 쉬는 게 아니라 네. 일상의 삶에서 나의 일상 스케줄에서 우리가 이 쉬는 시간들이 있으면 조금 우리가 네. 좀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코로나 지나고 2022년에 네. 저 교회에서 참 감사하게 3개월 동안 이제 8년 지금 이제 여기 이민 목회 담임 사역을 하고 이제 3개월 안식월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가지게 됐는데 그냥 그게 이제 제가 목사 되고 2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안식월을 가진 건 처음이죠. 이 교회에서도 처음이지만 네. 제 인생에서 제가 선교도 하고 오고 뭐 이렇게 했지만 네. 그 중간에 이렇게 시간을 가진 적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민이 많았죠. 그렇게 제가 번아웃 된 것도 아니고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감당할 수 있고 뭐 매주 쉬고 또 휴가도 하고 있으니까 꼭 가야 되나 그런 네. 마음의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아내가 좀 적극적으로 권유해줘. 옆에서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저도 이제 계속 워크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니까 결국 번아웃 되든지 병 나든지 그렇게 하니까 예, 쉬고 가는 게 오히려 성도들과 교회에 훨씬 더 좋지. 나중에 아파갖고 강제로 쉬게 되는 건 본인도 몸 상하고 교회도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획된 가운데서 자기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주 강력하게 권유하고 또 교회에서 주셔서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제가 너무 참 좋은 쉼을 주셨어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이게 꼭 필요했겠다. 지금 이제 한 2년 더 지났는데 만약 그 쉼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지 지금 의문이에요. 예, 뭔가 사고가 났든지 번아웃 됐든지 뭐 몸이 망가졌든지 뭐 그전에도 그런 사인이 있었죠. 잠 잘 못 자는 거. 그래서 약간 슬리핑 도움이 되는 것도 먹고 뭐 소화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머리가 가끔 어지러울 때도 있고 뭐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났는데 그런 이제 쉼을 통해서 많이 정서적으로도 많이 회복될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일을 보면서 누가 옆에서 챙겨주든지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그냥 괜찮다고 하면 뭐 다 괜찮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는 배우자나 그 아내나 남편이 서로를 잘 도와주면서 이거 우리 좀 쉼도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 있게 가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관리도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번아웃되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인터넷 요즘 찾아보면 그거라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심한 게 이제 극심한 피로, 몸에 너무 피로한 거,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저도 아주 피곤하고 신경 많이 쓸 때는 이렇게 어지럼증이라고 그러죠. 몇 번씩 와서 이제 하루 종일 교회도 못 가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좀 심하게 그게 이제 너무 자주 반복되면 위험하죠. 근데 무기력감이 또 있죠. 무기력감. 이제 일에 대한 그 의지가 없는 것. 뭐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열정이 있는데 잘해도 못해도 이렇게 전혀 감정이 없는 것 그런 상황도 있고 의욕이 없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불안한 마음, 의욕 상실 뭐 다양한 게 있죠. 뭐 짜증 자주 낸다든가 또 소화 잘 안 된다든가 잠을 잘 못 자는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잘 보면서 이거 내가 좀 이 쉼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계속 가면 고무줄이 쭉 늘어나면 너무 세게 당기면 늘어났다가 돌아오지 않듯이 완전히 늘어나 버린 내 한계를 넘어가면 이게 번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면 좋고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상태는 자기나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 정도가 조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좀 거절하기도 힘들 때도 있고 또 자기가 몸살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조금 눈치도 보고 부담도 갖게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일을 이렇게 컨트롤 못하고 있는 일들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항상 앞서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앞서니까 조금 겸손하지 못한 거죠. 자기 한계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계라는 게 능력의 한계는 우리가 어떤 때는 부딪히면 인정하지만 육체적인 정서적인 한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도 있는데 요즘도 제가 이제 좀 일이 많아지니까 어떤 저녁에 뭐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우리 뭐 성경 공부 온라인 클래스가 있어서 그거 참석하고 또 이 방송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막 부대껴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거의 하루 종일 새벽 기도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속이 막 미식겁기도 하고 막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난 중간에 쉼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관리가 중요하죠. 중간중간에 스케줄도 관리하고.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남들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것보다도 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도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목회자가 잘 모시는 이유 또 안식오를 잘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부담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저도 이제 안식을 갔다 오니까 뭐 그동안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큰일 없게 또 지켜주시고 다른 뭐 장로님들 또 부사역자들 잘 감당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 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며 가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평소에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두 시간, 하루 이틀 정도 게러웨이 같은 거 이제 게러웨이라 그러죠. 잠깐 일일 여행 같은 거를 조금 가끔씩 하거든요.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한번 나갔다 오자. 아내도 바람 쐬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교회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정말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뭐 그 과정이 조금은 지나고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그냥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뭐 길게 휴가 가는 건 아니니까 이틀 이제 월요일 원래 쉬니까 화요일만 조금 익숙해져하고 데이오프하고 이틀 주일 저녁에 가면 이틀 되니까 잠깐 나갔다 오자. 그렇게 해서 조금 옆 중가주에 비치 그게 겨울철이라 비치가에 이제 호텔 찾았는데 되게 싸게 바로 비치 앞에 있는데 뭐 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밥 먹고 그냥 바닷가에다가 앉아 있고 그냥 걷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하긴 하고 아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잠깐 쉰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제가 많이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서 또 이 어려운 일들을 더 이렇게 지금 대면하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잠깐의 쉼들을 우리가 잘 계획해서 우리가 그대로 갔으면 사실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우리 시간에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해보면 내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소재천 할 때도 있고 한번 좀 나갔다 오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 쉬어보면 쉬어야 되는 거를 잘 모르고 어떻게 쉬는지도 모르니까 제일 좋은 쉼은 저한테는 그래요. 자연에 나가는 거예요. 좀 바닷가에 가든지 숲으로 가든지 이렇게 아내도 다 자연을 좋아하니까 사람이 자연에 있을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할 때 그때 자연 속에 잠깐이라도 뭐 한두 시간 하이킹을 하든지 그런 시간을 자기 스케줄에 아무리 바빠도 조금 조절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뭐 그 정도 쉰다고 먹고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역에 큰 지장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욕심내서 과하게 하는 게 있으면 조금 해야 될 것만 집중해서 하시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일을 잘 하시다가는 중간중간에 그런 좀 자기가 좀 쉬고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훨씬 자기가 회복할 수 있죠. 매일은 하면 큰일 나죠. 한 시간 정도 뭐 그냥 음악만 듣고 조용하게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공원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시간만 갖더라도 사실은 도움이 되죠. 사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그냥 갇혀 있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조금 벗어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 삶의 여유와 또 새 힘을 또 공급받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또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또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런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과 삶, 사역과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또 요즘은 너무 또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오히려 또 헌신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또 계시
주시잖아요. 예, 성경적으로 잘 쉬면서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주실 격려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뭐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결은 특별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가 안식으로 갈 때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었거든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니까 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내가 6일에 한 번 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네. 쉼을 가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다. 네. 하나님 일을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든가, 아니면 너무 지쳐서 병들어서 그냥 그 상처받아서 아예 다 떠나는 게 아니고 자기 몸 사리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일하든 우리가 쉬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균형 있게 쉴 수 있고 주 안에서 쉴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일할 수 있고, 일할 때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아멘. 이 일을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네. 우리가 아무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네.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니까 하나님 아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뭐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 그런 얘기도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너무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네. 보기에는. 근데 기독교인 성경의 삶은 또 그런 밸런스를 추구하면서 자기 챙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언제나 희생도 있고 맞습니다. 그 감당해야 될 짐도 있고 또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항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찾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의 삶도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사람들에게 그 잡혀서 죽음 위기가 있다. 네. 성령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려 하면은 그 위험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네. 그럴 때도 있는데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는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잖아요. 네. 도망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페이스 해야 될 때도 있고. 네. 근데 그때 따라 하나님께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늘 가고 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주 안에서 사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일할 때 너무 욕심내서 과하게 자기 몸 상하는 것도 조심하고 네. 또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챙기는 그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가는 게 참 되게 중요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식은 없죠. 네.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쉼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을 누린다기보다는 영원한 안식, 우리에게 있을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네. 이 잠깐의 쉼을 통해서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위해서 다시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는 거고, 아멘.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언제나 수고스럽고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고 네. 또 그런 삶이 실패의 삶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제가 하나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이분이 정말 신실한 분인데 29살 때 이 목사님이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하다가 조나단 에드먼을 같이 있었는데 그 병으로 죽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이 짧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서 어떤 네. 삶이든지 우리 정말 자기 주신 소명 따라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하나님 주권 인정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로넴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성경적으로 잘 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